자, 25쪽 봅니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사리불은 밑줄치고 말이죠. 여기서는 대승이 아니야, 소승. 사리불은 누구라고? 이게 사리불의 이름을 꺼냈지만은 유마거사하고 사리불을 만난 일이 없어. 유마경의 배경에서는 사리불을 사실은 등장시키는 것은 소승 불교의 상징적인 사람. 아셨죠? 예. 유마경이 성립된 시기를 대략 기원 전후로 기원 전 1세기일까 기원 후 1, 2세기일까 확정을 못 집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략 기원 후 서기란 말은 서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2013년이잖아요. 그죠? 서력으로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유마경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 말고 논서 가운데, 경전 해석한 논서 가운데 뭐 대지도론이랄지 또는 뭐 보살학 집론 같은 책에 유마경 이야기 인용이 되고 있거든. 보니까 그 이전 책에는 없는데, 그래서 유마경이 대략 1세기에서 2세기경에 편집이 됐을 것이다. 근데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때 계신 제자니까 기원 전 500년 경 사람이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은 액면기도 받아들이지 말고 사리불 또는 가섭존자, 목련존자 이런 분들은 소승불교, 즉 생각이 열리지 않고 자기 수행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 것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대승불교에 여기 나오는 이제 유마거사랄지 이런 분들은 또는 천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 유마대사가 거사가 말이죠. 천상에서 불러와가지고 천녀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 어떤 장자가 나오기도 하고 보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승불교, 즉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열린, 가도진 게 아니라 열린 사람들의 대표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승불교를 대표한 사람이고, 아직 이 틀을 못 벗어났어. 틀을, 껍데기를 못 벗어났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오셔서 법문하시고 보살을 행했다면은 바로 이 땅이 불국토라 했는데 왜 여기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세상에 차별이 많고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부자 나라인데 미국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면은 미국만큼 위험한 나라가 없더라. 거지들이 많은 나라가 또 없더라. 맨하탄 옆에 가면은 무슨 동네가 있죠? 신도시, 할렘가. 거기만큼 거지가 많은 데도 없더라. 미국 지하철만큼 참 더러운 데도 없더라. 낙서는 다 있고, 그죠? 또 시간 밤에 6시 이후 지나가가지고 활보할 수 있는 곳은 동양이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말고는 유럽간이 없더라. 밤만 되면 셔터 탁 내려버리고, 그죠? 무장하고 다니고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미국 가서 할보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총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냥 배울 때는 미국은 좋은 나라, 어떤 나라에 시집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 제가 저는 유학할 때 시절인데 일본 젊은 학생이 유학 갔나 봐요. 그때 뉴스를 받고 이슈가 됐는데 중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가 봐요. 근데 친구 집에 밤에 가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려고 밤에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 꺼졌던가 보죠. 그 친구 아버지가 영어로 이제 뭡니까? 서버려라 할 말을 우리 같은 스탑 그런 말 않고 영어로 얼어버려라 그러잖아. 얼음 그런 말 있잖아요. 프리즈 그렇게 있는 모양이야. 얘가 잘 못 알아듣는가 봐.
움직였다? 쾅 쏘아버렸잖아. 이런 세계가 미국이라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용어 쓰 말아먹지만은 자기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거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응? 그런 나라가 우리가 예전에는 환상적으로 미국 유학 간다, 미국 이민 가다 생각했는데 당시 미국 유학 이민 간 사람 요즘 알고 보니까 다 가서 세탁소 하고 있고 빨래소 하고 있고 백화점 뭡니까 저기 저 슈퍼마켓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나는 굉장히 하러 간 줄 알았어. 내 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납득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말아 생각하기를 그죠? 부처님이 그죠? 보살행 행하신 땅인데 그렇다면 부정할 일이 없는데 왜 이 사바세계는 이렇게 남녀노소 천차만별이고 가는 곳마다 다 차이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합니까? 그런 말이야. 부처님이 그 생각을 딱 하시고 하신 말씀이 비유를 듭니다. 해하고 달이 있는데 해하고 달이 빛을 비추면은 그지? 세상이 밝아야 될 건데 저 지하방은 해와 달빛이 비치냐 그러니까 안 비칩니다 한단 말이지. 그 해하고 달 탓이냐? 누구 탓입니까? 달 탓이 아니고 해 탓이 아니지 그죠? 그렇듯이 중생의 탓이지 해와 달 탓이 아니듯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한 게 아니단 말이지. 그 중에는 부처님을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표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중생세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라 중생의 제업으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했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부처님의 허물은 아니다. 그죠?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니듯이 이걸 알고서 낙의범왕이 이제 사리불을 말하죠. 그죠? 사리불이요. 낙의범왕 여기서 이제 사리불보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 대승을 아는 사람. 범왕은 범천왕. 범천왕이란 말은 천상세계 왕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낙이라는 사람이요. 자, 우리 저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 아들이죠. 그죠? 또 좀 비켜보면은 곰의 새끼들이잖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단군 할아버지 온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상이잖아. 지석천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주잖아요. 응?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선민 사상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에서 선택받아가지고 환웅을 보내고 환인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이제 학자들은 좀 더 앞서가가지고 좀 뭡니까? 한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 말한단 말이죠. 응?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이 보면 중국이 또 세계 중국이 또 중심이라 한단 말이지. 응?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심이다 한단 말이지. 각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오시면서 어디로 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만이산으로 왔다. 응? 만이란 말은 보배란 말이야. 보배. 요즘 학자들이 또 옛날 기록에 말이라 했더라서 마리산을 바꾸자 그러는데 마리가 아니고 만이가 맞아. 보배란 말이고 여의주란 말이에요. 여의주. 그게 하시면 이제 신단이 사각과 원형이 있잖아요.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사각은 땅을 상징하고 삼각은 사람을 상징하거든. 천지인 삼재란 말이지. 자, 설명 여기까지 또 계속하면 빗나가면 시간 계속 가버린다 그죠? 그 2탄은 다음 주에 아셨죠? 아무튼 범천왕이 그러니까 제석천왕하고 범천왕이 옆 동네. 유마경에서는 천상의 왕 자꾸 등장합니다. 화엄경에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이 왕이 이제 사리불에게 이제 거들죠. 너는 아직 좀 부족하다. 빨리 좀 생각을 깨라. 이렇게 좀 질책해 주는 겁니다. 그죠?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석가모처님의 국토가 청정하지 하기는 마치 자재천왕의 궁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바세계를 험한 등성이와 깊은 구덩이가 있고 가시덤불, 자갈밭, 흙과 돌, 여러 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사리불은 껍데기를 못 낀 거잖아요. 그죠? 환상에 젖어 있잖아. 그죠? 나귀범왕은 깨 있는데, 그래서 범왕이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이 높고 낮고 하여, 아까 말씀드린 이 어둠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탓이 아니고 중생의 탓이라 했듯이, 그죠? 마음이 높고 낮고 해서 누가? 바로 너, 사리불. 그래서 부처님 지혜에 따르지 못함으로 이 국토가 청정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요, 사리불이요.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한결같이 평등하고 깊은 마음을 품고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불국토가 청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뭐가 보여?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 불국토 아닌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사 스님들이 법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산하 대지가, 이 우주가 그대로 법신 부처님인데 이걸 모르느냐 하고 주장자 땅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 거 싶어? 주장자를 보고 있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 요 차이라니까. 그죠? 연불에도 말이죠. 청산, 첩첩, 미탁을 들어봤어요? 청산은 바로 이 우주를, 산을 말하잖아요. 첩첩, 산이 뭐라고 보여?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법당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보면은. 창해 망망 정멸궁 들어봤습니까? 창해는 뭐야? 바다, 강. 그죠? 망망한 대해라 하더라도 정멸궁, 부처님이 계시는 정멸보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중생 노름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걸 일깨워주는 법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마경의 법문이란 말이죠. 빨리 우리가 아래서 깨야 된다. 눈을 떼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딱 눌렀어. 신통력을 가지고 발가락으로 딱 누르니까 온 우주, 즉 따라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저번에 말씀드렸죠. 설명이죠. 삼천대천세계는, 자, 저를 보실까요? 먼저 한번 설명하면은 불교에서 우주관 중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인데, 1세계는, 그죠? 저 지하에 있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세계, 천상세계. 천상세계를 또 이제 분류하면은, 그죠?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에 뭡니까? 유격천이 있고, 그죠? 그 위에 색계 18개가 있고, 무색계 4천이 있고, 그래서 욕계, 유격천 6이죠, 그죠? 무색계 18천 더하기 하면 얼마죠? 플러스 무색계 4개 하늘 28천. 그래서 28천 주천 요리 그잖아요. 우주에 요 세계를 1세계, 가장 적은 단위의 하나의 세계, 우주로 보는 거예요. 이게 1000개가 모인 세계를 1소천세계, 적은 게 1000개 모이다 이야기죠. 그죠?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중천세계. 이해되시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대천세계. 그러니까 소의 천, 중의 천, 대의 천이니까 3천 대천세계. 산수 가능하죠? 이거 산수예요. 이건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우주를 불교에서는 3천 대천세계, 온 우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발가락으로 땅을 딱 누르니까 온 우주가 보배로 장엄되어 버렸다. 그것은 마치 보장엄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가 같았다. 모든 대중은 처음 부른 듯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법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리불, 너는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걸 보았느냐? 사리불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아직 깨지 못한 사람이죠. 소승이죠. 꼭 보여줘야 안다 한다니까.
안 보여주면 모른다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안 가봤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가봤는데? 바로 그거라니까. 중생이 그렇다고 꼭 알려줘야, 보여줘야 안다 한단 말이죠. 근데 안 가볼 수도 분명히 있잖아. 달나라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거 더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중생은 그렇다고.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건데 꼭 보여주고 막 확인시켜줘야만이 안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의 모습이라고. 깨달음의 세계도 우리는 내가 못 봤다고 없습니까? 그래. 바로 그게 대승이야. 응?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뭘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치는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봤으니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소승의 모습이라고. 아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먹어본 것 남들은 못 먹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동남아 가면은요 매미튀겨서 팔거든요. 잠자리. 예? 아무튼 우리가 안 먹은 것도 맛있게 팔아.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가면 번데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셔요, 안 드셔요? 외국인들 오면 기겁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정당하고 남들이 먹는 건 안 줘요. 이렇게 봐야 알고 해봐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진리는 그죠? 분명히 책에 나와 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봤다고, 안 가봤다고, 안 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들인데 사리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막혀 있는 사람, 가둬져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청정한 세계를 딱 천공을 보여주니까 그때야 사리불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예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지금에야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상암된 모습을 활짝 드러났습니다. 그죠? 지금 또 사리불 말씀하시죠, 그죠? 사리불아,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렇게 청정하건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가득 찬 부정한 국토로 나타내 보인 것이니 마치 천상 사람들이 한 그릇의 음식을 먹더라도 제각기 그 복덕에 따라 음식의 빛깔, 맛 이게 다르게 보인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죠. 일수사견. 물이 있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죠? 요 물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물 그잖아요. 그죠? 고기는 뭐라 그럴까? 자기 집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천상세계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유리로 보인다. 우리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저 가다 보면 강이나 바다가 뭐로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뭐로 보입니까? 강 바다로 보이잖아. 그죠? 착각하잖아. 바로 그냥 파란 강 바다가 있는 거 느끼시잖아. 그죠? 지옥 세계 사람들은 물을 보고서 피고름으로 본다. 피고름으로.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물 그러니까 오리방석 그러기도 하더라고. 뭔지 몰라 오리방석이? 그건 모르면 할 수 없고. 그죠? 이게 각각 다르게 보듯이 그 복덕, 받아들이는 공덕, 이익. 복덕은 이익입니다. 이익. 요즘 말은 은혜가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사리는 만일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문득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참 좋은 말씀 들으니까 웃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는 분들 어떨까요? 응?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어떨까요? 생각이, 마음이 또는 몸 모습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태양빛을 받고 있고 하더라도 각각 삶이 다르단 말이죠. 그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이 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나타내 보이실 때 보적이 데리고 온 장자 500명도 다 무생법인 따라합니다. 무생법인 뭐냐면은요 불생불멸의 지혜를, 법인은 지혜를 말합니다. 즉 생로병사를 다 벗어나 버렸다. 해탈 열반 얻었단 말이에요. 깨달음 얻었다 그 말입니다. 무생법인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라고? 깨달음을 얻었다. 생사를 벗어났다. 아셨죠? 그죠? 또 8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최상의 죄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청취하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즉 발보리심을 했다. 보리 마음을 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 믿고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 생활하겠다. 이게 바로 발보리심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응? 근데 부처님이 신통을 다 거두시니까 이 세계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와서 평온해졌죠. 그죠? 그런 가운데 소승의 가르침인 성문법을 구하는 사람, 삼마이 진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이 다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다. 무상하다. 변하는 것이다라고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세속의 번뇌를 멀리 떠나서 법을 보는 눈도 깨끗해졌다. 즉 이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않지만은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열려가는 겁니다. 그죠? 또 8,000명의 비구니 스님들, 그죠? 스님들도 공한 이치를 깨달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국토가 거창한 대골집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 마음 속에 집이 있다. 직심, 심심, 그죠? 육바람이 행하는 마음, 팔경도 행하는 마음, 회향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국토가 있는데, 즉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다 맑고 깨끗한 건데, 그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까지 남의 탓만 했다. 맞습니까? 예. 자, 넘겨보시면 이제 방편품. 여기는 이제 유마거사의 캐릭터가 나와요. 유마거사. 지난 시간에 유마거사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진보다 그 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유마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보시면은, 일본에서 흥복사라는 절에 있는 흥복사에 있는 유마거사 상, 그죠? 전에 그러셨죠? 그 동네 할아버지 같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죠? 나도 좀 한 잔 주소 하는 그런 할아버지 느낌이 들잖아. 또 이제 이렇게 그 방석에 앉아 있는 법상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죠?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기를 우리나라에도 있다. 어디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시대는 신라 시대라고. 신라 시대, 그죠? 신라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석굴암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천장 주변에 이제 보면 벽에 쫙 이렇게 10대 지사상들이 있고 이 상이 있단 말이죠. 응? 내가 석굴암 들어가는 방법 내 이야기해 줬죠? 기억합니까? 한번 써먹어봐, 그죠?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청주에 가면은 용화사, 무심천 주변에 용화사 저희 있거든. 거기에 석불들이 예쁜 게 미륵보살님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요 상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유마경이라는 경전은 상당히 초기에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구마라지바 스님이 410년경, 408년경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요 스님 번역하기 이전에 이미 2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후삼국 시대 압니까? 조조가 나오고 유비가 나오고 손곤이 나오고 후삼국이죠. 후삼국에서도 말기입니다. 말기, 가장 말기. 이게 한나라 그러면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전한을 이제 동한 그러고 후한을 서한 그러는데, 동한 시대는 초한지에 나오는 초한지 아십니까? 초패양 황후장사가 나오고 한나라 유방. 유방이 이제 나라를 결국은 통일해 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때가 바로 진시황이 죽고 나서 다시 중국이 혼란기에 빠져듭니다. 그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신국이라고 하는 무당이 지배를 합니다. 한 50년간을. 근데 무당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시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그 통치력이 없다 보니까 다시 바로 나라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천하의 패권을 두고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진시황이 통일을 했지만은 진시황이 무섭고 강하니까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조복을 했지만은, 자, 패자가 없으니까 다시 각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제 중국에 군웅할 것이다란 말이죠. 그때 이제
황후장사하고 유방이라는 사람이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과적으로 역발산 기계세였던 그죠? 산도 뽑아내고 말이죠, 그죠? 할 정도로 힘이 좋고 그런 무장 군사도 많고 했던 천하통일 목전에 두었던 황후장사가 유방의 군대에게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전한, 한나라인데 앞선 나라 한나라란 말이죠. 앞선 나라 한나라. 그래서 전한 그럽니다. 이걸 동한 그러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중간에 200년 가다 또 망해버려 가지고 다시 또 후한이 생겨. 후한. 아까 말한 이제 무당에 들어온 신국이라는 그것도 생기구나. 미안합니다. 신국이. 그러다가 이제 후한도 한 200년 가다가 서력으로 1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혼란기. 왕이 약하니까 그죠? 왕은 허수아비고 말이지, 그죠? 그 대목이 아마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삼국지 그런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후한을 대표한 뭡니까? 정승으로 있던 사람이 조조라는 사람이야, 조조. 요즘 같으면 그 뭡니까? 왕은 허수아비고 실권자 있죠, 실권자. 미얀마가 지금 그러고 있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덜하지만은 서양에도 왕은, 일본 같은 경우도 왕은 허수아비고 총리가 실권자잖아요, 그죠? 그런 정승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을 밀어내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한나라는 성이 유씨거든. 유씨 왕통 정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비현덕이라는 사람이 왕실에 좀 먼 친척이야. 그러니까 현덕을 내세워가지고 후한 한나를 부흥하려고 한 사람들. 또 이쪽에서는 이제 오나라의 손권이 또 나서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루어진 게 삼국지 아닙니까? 그때 불교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오나라 손권 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됩니다. 조조 시대에도 번역이 됩니다. 이들을 이제 해가지고는 위진남북조 시대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위진남북조. 위나라란 말은 조조가 이제 유비를 물리치고 나라를 만들어서 위나라. 근데 이 나라가 얼마 못 갑니다. 다시 조조의 신복이었던 사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만들어 진나라. 거기도 얼마 못 갑니다. 해봐야 몇십 년에서 100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남조, 북조. 남조는 한족 중심이요, 북조는 이쪽 북쪽으로 해가지고선 오랑캐족 중심이죠. 그래서 5호 16국 나눠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민족 왕들이 지식인 찾아서 또는 새로운 그 나라를 하나의 지배 다스리기에 이념을 찾아가지고 많은 이민족 왕들이 사람을 구하다가 불교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북조 시대에 불교가 많이 흥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전에 말씀드린 구마라지바 스님이 있었던 뭡니까? 이 스님이 그걸 모셔오게 했던 왕 가운데 전진의 북연도 북조 사람입니다. 북조. 전진의 북연. 그죠? 이런 시대에 이제 유마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구마라지바 스님 때 번역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뒤에 그 서유기,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 있죠. 현장법사. 합쳐가지고 한자로 번역 7가지. 총 7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가 남아있죠. 지겸이라 스님이 번역한 거, 구마라지바,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몰랐는데 티베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 티베트말, 인도말은 못 찾았어요. 산스크리트라고 인도말은 못 찾았는데 티베트어로 된 유마경이 있어. 근데 유마경 티베트어 보니까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학자들은 이제 아직 추정을 못 합니다만은 인도에 유마경이 산스크리트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추정을 하지만은 남아있지, 자료가 안 남아있어. 근데 티베트어가 남아있고 현장 스님 번역본 내용하고 많이 일치하고 보니까 아마도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 그 원본이 하나는 티베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중국으로 온 거 아니겠느냐 추측을 해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번역했는데 가장 명문장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마라지바 스님 번역이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마라지바 스님의 말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 하겠습니까?
저기 쿠차라는 나라 출신인데 왕족에게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전진의 북연왕이 저 쿠차 가면은 거기가 이제 본래 강이 있어가지고 옥이 많은 나라, 보석이 많은 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뺏어와라. 그 나라에 가서 침공해서 정복해라. 그래서 7만 대군을 보냈단 말이죠. 여광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구마라 스님이 이제 있는 그 나라 갔는데 구마라 스님이 그 당시 젊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광이 가서 보니까 그 나라도 크지 않지만은 뭐 금방 점령해 버리죠. 근데 자기 왕이 전진의 왕 북연이라는 사람이 고승은 죽이지 말고 모셔라 했거든. 그래서 고승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좀 많고 얼굴 좀 뭡니까? 수염 좀 하얗고 그런 줄 알잖아. 여광이 보니까 이 구마라 스님이 새파란 젊은 스님이야. 35밖에 안 먹었어. 근데 지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스님이 인도로 유학 가가지고도 수많은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의 철학 다 배우신 분이고 천문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광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고승이라고 해서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 그래서 놀림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놀림감으로. 구마라 스님은 굉장히 그 나중에 중국에 오셔가지고서는 경전도 많이 번역을 하고 진짜 유명한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또 대승불교의 핵심 철학인 대지도론, 또 삼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 또 선수행에 관한 선경전 이분의 번역으로 다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승불교 할아버지거든. 이게 그 핵심 내용을 번역하신 분인데 여광이라는 사람은 장군이지 사람 못 보잖아요. 칼만 쓸 줄 알지 사람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온갖 희롱거리로 그냥 이 스님을 전락시킵니다. 근데 그 이 스님은 말이죠. 죽자니 감시하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하고 이렇게 놀게 만들고, 또 방에 합방하게 만들고, 안 하면 여자를 죽여본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놀림거리를 대다가 그걸 참고 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이 생각하는 것이 색즉시공. 진리의 세계는 딴 게 아니다. 바로 현상세계. 마음 하나 바꾸면은 진리다. 이걸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색즉시공. 또 번뇌가 바로 부처다. 이후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약 15년간 그렇게 국경지대에서 이제 전진이 망해버리니까 후울양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 통솔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진나라 라고 하는 요흥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이제 그쪽에 크게 땅을 차지하면서 그 나라를 통합했어. 요흥이라는 사람이 구마라 집에 알아보는 거야. 중국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셔가지고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국학원을 만들어주는 거야. 불경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약 14, 15년간 거기 계시면서 수많은 경전을 번역을 했죠. 근데 자기 삶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곡이 많습니까? 질곡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전 한마디 한마디에 혼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구마라 지바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지금도 불의 명작이야. 금강경도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 이게 현장법사하고 구마라 지바스님은 약 200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조상 누군지 압니까? 자, 쉽게 말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3.1 독립선언문 지금 읽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읽잖아. 그죠? 뜻이 안 들어오잖아. 200년 전에 문장 생각해봐. 200년 전이면요. 추사 김정희 선생 글 지금 막 읽을 수 있습니까? 한글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 독립신문 같은 거 있잖아. 독립신문. 줄줄줄 읽습니까? 보면은? 더 어려워. 그죠? 한자도 아닌 것이 한글도 섞여 있고. 그죠? 예, 생각하면 200년 전에 구마라 지바스님이 번역한 걸 구역 그래요. 구역. 그리고 현장 선생님이 600년 때 다시 인도 유학 갔다 오셔서 번역한 걸 신역 그러거든. 신역은 당시에 언어 문화가 고려돼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단위의 뭡니까? 번역장을 만들어서 번역했으니까 명문장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마르지바 스님이 번역한 문장을 우리가 더 선호하고 읽고서 감동을 받는다. 의미가 있죠. 요홍이라는 사람도 말이죠. 왕도 말이죠. 구마르지바 스님이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뛰어났는지 스님으로 두기가 아까운 거야. 또 자기 또 공주 데려다 또 결혼시켰단 말이야. 구마르지바한테. 왜냐하면 종자 받으려고, 뛰어난 종자 받으려고. 이게 왕들이 권력을 위해 나쁜 짓 다 한 겁니다. 구마르지바 스님은 그런 걸 겪어내면서도 제자를 기르고 번역을 하고 경우를. 이게 이분이 뭐 파기했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의 역사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당신은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 굴욕과 모욕을 참아가면서도 내면 속에서 공을 들이고 자기가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경전을 번역한 겁니다. 한 번은 말이죠. 번역장에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왕이, 그죠? 왕이 후진의 왕이, 요홍이라는 왕이 번역장 만들어서 이제 한 2,000명 모아서 당시에 뭐 천문학자, 지리학자, 문학자, 수학자, 과학자, 왜냐하면 경전 번역하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글 잘 쓴 사람, 문장가 다듬어야 되니까. 응? 그 중에 제자들이 말이죠. 이스님 아래에서 구마르지바 아래에서는 3명의 대단한 4명의 도생, 승조, 뭐 해가지고 4명의 뛰어난 스님, 또 10철, 10명의 또 뛰어난 사람들 수백 명이 있거든. 이 스님들이 있음으로 해가 지금의 돈수, 도노라마도 나온 것이고, 그죠? 수많은 그런 불교의 개인들이 나왔는데 구마르지바 스님이 한 번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스님 따라서 자꾸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오고 마을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온단 말이지. 그래서 스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이죠. 경정 올리려고 다 모이게 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는 모일 때 뭐라 하냐. 바리떼에다가 못을 한 바리떼 가지고 와라. 밥그릇에다가죠. 못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못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당신도 바리떼에다 못을 딱 한 바리떼 담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젓가락으로 씩 쳤으면서 나처럼 해봐라. 따라 하거든. 못이 돌리면은 소리만 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구마르 스님의 바리떼에 있는 못은 말이죠. 국수로 딱 변하는 거야. 에? 그래서는 훅 마시면서 다 먹어라. 깜짝 놀래죠. 응? 그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네들 봐라.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느냐. 나처럼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인정해 주겠다 그거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 절대로 마실 가지 말아라. 가서 곡차도 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죠. 내가 한 말, 내가 경전을 번역한 말 틀린 게 있으면은 거짓이 있다면은 내가 죽은 후에 혀가 타버릴 것이다. 응? 그러나 내가 경전을 번역하고 논술을 번역한 말 가운데 거짓이 없고 틀린 게 없다면은 내 혀는 안 탈 것이다. 실제로 화장을 했는데 혀는 안 타고 남아 있는 거야. 그죠? 이런 능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마거사 같은 경우 여기 나오면은 유마일의 방편 그랬지 않습니까? 유마거사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좀 보시면 재밌어, 그죠? 바이살 성의 안에 장자가 있었는 이름이 누구라고? 유마일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일찍이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이렇게 이전부터 선근 공덕이 있는 거죠, 그죠? 깊은 선근을 심었으며 무생법인으로도 말 잘하는 변제, 말을 참 잘했는가 봐요. 신통이 자제했고 다란히 알죠? 총지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두려울 게 없었으며 마군과 원수를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는 말이죠.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마르지바 스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당했던 걸 밖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설명드린 건 이야기는
구마라지바 스님의 그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참 우리 생각 안타깝고 말이죠, 그죠? 전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앞에서 형제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고 친척이 죽고 다 죽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전에 공명조 설명했죠. 공명조. 예.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상이 있는데 아마 여기다가 내 생각에는, 그죠? 구마라지바 스님이 하고 싶은 말 해놓은 것 같아. 그죠? 원수도 항복받고 마군도 항복받고 통쾌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안 그래요? 시원한 느낌이 들지. 또 깊은 법문을 증득하였다.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모든 방편을 통달하여 큰 오늘 성지에다. 중생들이 마음으로 하는 행을 밝게 알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아버리는 거야. 누가? 유마거사가. 그죠? 또 중생들의 근기와 그가 영리함과 두둔함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 오래전부터 불도의 마음이 순일하게 달렸는데 이렇게 오로지 불도를 닦았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이다 진짜로. 그죠? 대승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그는 대승을 닦아 익혔으며 여러 가지 할 일을 생각하여 바른 행동을 바르게 했다.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부처님처럼 유일한 말은 행동거지가 뭐 같아? 부처님 같단 말이죠. 참 점잖았단 말이죠. 그죠? 마음의 크기가 바다 같았다. 이게 온갖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 아니, 산전수전 겪었는데 그걸 못 받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응?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를 찬탄하셨고 제자들과 제석층과 범천왕과 구강들까지 존경을 했다. 이 유마일은 훌륭한 방편으로 사람들을 제도하게 바이살성에 살고 있었다. 한량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으며 계행을 청정하여 지님으로써 계율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교화했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자기의 그 계율 지키는 것 같은 건 자기의 어떤 올바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배우고 닦은 것들 기준으로 사람들을 교화했단 말이겠죠. 욕됨을 참는 인욕행으로 성느는 사람을 교화하고 꾸준하게 정진함으로써 게으른 사람을 교화하고 선정을 닦음으로 마음이 산란한 사람을 교화하고 완전한 죄를 닦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여러분도 교화하는 방법은 말만 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가장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흰옷을 입은 속이죠. 흰옷이란 말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흰옷이라고 그럽니다. 출가한 스님들 옷은 삭발염이 그러거든. 염이 물들인 옷 또는 치의 검은 옷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가사를 만들 때 생천으로 하지 말아라. 일반 불자들이 버린 천을 모아가지고, 이 가사에 이게 바느질 자국이 있죠. 이게 여러 천을 모아서 모으면 알록달록하니까 색깔을 들여라. 염이 오염될 색깔을 물들 염자, 물들여서 입어라 해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염의, 염이 물들 염, 그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빨강색인데 이게 뭡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스님들처럼 천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순수하게 입었다 해서 백의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출가하지 않은 거사라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속인이지만 스님들의 청정한 계율을 받아 지니고 세계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지만은 이게 유마거사는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계 애착이 없었다. 세상살에 애착이 없었다. 애착. 대승의 마음이니까 애착을 벗어난 사람이다. 또 처자를 거느리고 있다. 처자란 말은 직접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월상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월상녀가 유마거사의 딸이었다. 근데 그 경도 보면은 사리부를 꾸짖는 내용이 나와. 여자가 월상녀경이 불설 월상녀경인데, 그래서 월상녀가 유마거사의 딸이었는데 상징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느냐. 또 아들 이야기도 나온 경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자가 있고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았으며 권속이 있긴 했지만, 권속은 이제 가족들이죠. 항상 멀리 여의기를 즐겨했다. 비록 보배로 치장하긴 했지만, 그게 부자니까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까. 우리는 덜하지만 인도 사람들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보니까 지금도 그러죠.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재산을 몸에 다루다니는 거거든. 이게 치장이거든. 상징이, 그죠? 그래서 치장했지만은 공덕을 닦아 얻은 상호, 항상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 성형수술하고 뭐 화장했단 말이 아니라 품위가 있어, 품위. 그런 말이 되겠죠. 그 장엄을 했으며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은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선정의 맛으로 음식을 먹었다. 장기 바둑, 요즘 말하면 노름도 했지만은 그걸 통해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들어간 것이지 즐기려고 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가끔 보면은 노름 때문에 또는 뭐 그것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냥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분은 제도하려고 한 것이다. 그죠? 또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란 말이 요즘 말하면 이제 이교도 뭡니까? 이단 시대 된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서도 바른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스스로 경전을 밝게 알지만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했고 어느 몸에 가더라도 공경받았다. 정법을 통해서 어른과 아이들을 포용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도 말이죠,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익이 되기 했다. 그죠? 정법을 여러 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구원했다. 경서를 강론하는 곳에 가면은 뭐로? 대승법을 가지고 인도를 했다. 또 학당에, 학교 같은 데 가더라도 말이죠, 아이들을 잘 인도했고 음란한 집 그런 데 가더라도 음욕의 허물을 보여주면서 또 술 파는 집 가더라도 지혜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화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또 부자들 모이는 모임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가운데 어른이 돼가지고 교화하고, 거사들 가더라도 거사들을 교화하고, 그죠? 왕족 가운데, 벼슬 있는 사람 가운데, 바라문 가운데, 왕자들, 또 내관들, 서민들, 죄석천 만나다, 사천왕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좌장, 어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끌었다. 어떤 쪽으로? 대승의 세계로 이끌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모임 가더라도 막 종교에게 나오면은 같이 막 떠들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요. 결론은 뭡니까? 대승이다. 어? 같이 막 논쟁 싸우면은 시간 낭비되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셨죠? 또 기독교인들은 안 열어 마음을, 앞선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네 말도 맞지만은 한마디만 물어보자. 나는 죽으면 지옥 갈란다. 그러면 깜짝 놀래. 그렇지, 불교 지옥까지. 그러면 네 만나려고. 응?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지옥에서 끌어 죽었냐. 아셨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니까. 응? 부처님 법 배운 내라도 지옥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끌고 극락으로 보내줄게. 응? 그죠? 입만 살지 말고 우리 몸으로 보입시다. 아셨죠? 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중생의 몸, 부처님의 몸, 중생이신 법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요 다음에는 제자들과 보살들이 이제 유마거사 아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병 가라 그러니까 발뺌을 해요. 다 내 턱 껴버려, 턱 껴. 토끼가 있는 이유는 토끼려고 있다 그러대. 그죠? 우리가 남이 하기 싫은 거 안 가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그 안 좋은 경험이 있거든. 왜냐하면 유마가사가 일깨워 준 건데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한 거다. 너는 나를 꾸짖은 거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용기 내서 문병 가죠. 그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오시고, 몇 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읽어보고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안 읽어보고 오시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시죠? 이게 읽어보고 오시고 또 설명하면 팍팍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셨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성불하세요. 옆에 악수하면 도반님 감사합니다. 악수하면 도반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